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나 여인들에 대해서는 그 인격성과 그 삶에 대하여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나라와 또한 온 세계 가운데 역사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고대 근동 가운데나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는 바로 그 어린아이가 노동력을 펼칠 수 없고 또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들을 폄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일상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영역 가운데는 남자가 모든 사회적 주체가 되어지고 주권자가 되어지고 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바로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노인들은 뒤쪽에 제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회 풍속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그에게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어른들과 남성들과 사회적 주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고 그들의 말하는 것을 막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 핵심적인 행동 3가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았다라는 것은 품에 끌어안았다, 깊이 포옹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인간성과 인격성으로서 그 아이 한 사람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고 또한 그 아이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사회의 가장 낮은 자,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심과 동시에 그 아이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존중받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을 안을 때 그 아이들이 존귀한 자로 느껴지고 존중받는 자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하루에 10대 번 안아주셔도 돼. 한 20번 안아주셔도 돼. 계속 안아줘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왜 그래? 라고 할 때까지 안아줘요. 할렐루야. 그 안아주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를 깊이 끌어안고 포옹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회에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무언의 외침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수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수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세워졌고 이 안수한다는 것은 권위와 인정과 전수의 행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안수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대표적으로는 바로 야곱의 안수가 있죠. 12아들을 향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하는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안수할 수 있는 권세가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월 첫날 기도회 때 안수할 때에 저도 우리 성도들의 어깨 또는 팔에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더 특별할 때는 머리에 안수할 때도 있지만 그 머리에 안수하는 제일 첫 번째 권세를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권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체적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사회적 높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를 허락하시고 축복의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축복하시니라 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꿈과 어떠한 역사 가운데 주체가 되어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들의 존귀함을 온전히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복이 있기를 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축복하시냐가 단순히 한순간에 일어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강조적으로 축복하시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축복은 지금 한순간에 단번에 축복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어지고 이어지며 끊임없이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와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하여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가를 분명히 나타내시고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통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든지 손주든지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징그러워요. 왜 그래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징그러워요 막 이래. 여러분, 그런데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아 주시고 또한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권세가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단번에 한 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아이들의 존재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쪽의 말씀 속에서 13절부터 15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막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4절 앞부분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상황이고 분주한 상황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둘레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수많은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유익이나 자신의 호감이나 자신의 관계된 자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높이 있는 사람들, 또한 인기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인정받는 자들을 내게 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낮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들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에 대하여 막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3편 가운데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시선 가운데 갇혀서 어린아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직은 배우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키우는 사업과 회사를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아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고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또한 즐거움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에 그 자녀의 존재를 나의 혈육으로만 대하거나 세상의 관점으로 연약한 자로만 대하거나 힘없는 자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행하는 것, 이 아이들의 연약한 것, 이 아이들의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자들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고백하며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보석을 얼마나 귀하게 대합니까? 금고에 넣어놓고 숨겨놓고 또한 가장 깊은 곳에 넣어놨다가 그것이 어디 있나, 사라지진 않나, 없어지진 않나, 자면서도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없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자녀들을 대하고 다음 세대를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나타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의 14절 뒷부분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특성과 그 순수성과 그 온전함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된다. 물론 뒷말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앞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주체가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만은 목이 곧거나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세상 가운데 높이 있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신앙의 원리, 영적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의지하는 모습. 아이들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질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단 하루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 아이들이 아직 자신의 정보가 없고 자신의 지식이 없고 자신의 경험이 없고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고 믿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초, 중 지나며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에서 이제 자신의 지식이 들어오고 자신의 정보가 들어오고 자신의 경험이 들어오니까 부모의 말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 믿는 신앙, 있는 그대로 말한 그대로 믿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바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 이적과 기적과 영적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들을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나 내가 믿어지지 않으나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과정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겸손함은 단순히 내가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가운데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우리는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 경험이 많아지고 내 계획이 많아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선 그 위치 가운데 또한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내 판단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며 믿으며 겸손한 상태로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품은 축복의 자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장의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으셨다, 안수하셨다, 축복하셨다를 이미 말씀드리고 우리 가운데 나눴는데 이 16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안길 수 있고 누구에게는 나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안겼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완전한 축복의 은혜, 완전한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품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또한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한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 가운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가장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복은 잠깐 우리 가운데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히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이 복을 넘치도록 부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을 어린아이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막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품은 축복의 자리이다. 아멘. 저 여러분이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또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존귀와 존중의 대상임을 깨달아 아이들을 대하며 동시에 그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